사도신경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어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회사와 가게가 회복되고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중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 김민숙 권사님, 김봉중 성도님, 김창순 집사님 남편, 김용호 집사님에게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외면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모든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삶의 길을 열어 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일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에 집중해서 또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또 오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 그리고 청년 예배에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매일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 문자를 잘 보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우리 말씀 묵상 문자를 받아보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기뻤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매일 보내드리는 문자를 꼭 확인하시고 말씀 묵상 문자를 통해서 잠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던 온라인 성경 통독을 잠시 중단하고 다음 주간부터는 온라인 성경 대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주간에는 쉬기로 했었는데 그냥 지나가기엔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어제 신앙서적 함께 읽기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도 신앙서적 함께 읽기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저녁 8시, 목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서적을 소개하고 또 실제로 그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서 책을 읽지 않아도 참여하시기만 해도 그 책을 읽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다 함께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그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 잘 듣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회개 없이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 없이 건물만 짓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은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온이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고 또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은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도움과 수고 없이 그리고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전혀 생각지 못한 때에 그리고 도무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또 막막함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끝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온의 기적적인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기쁨과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한 거룩한 장소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 그 성을 위하여 슬퍼했다는 것은 그 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성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무너져가고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진심으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들은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세우실 그때에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또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영적 예루살렘인 오늘날의 교회들,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 슬퍼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온전히 회복하실 때에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늦게까지 남아서 쓰레기를 정리하시고 또 보이지 않게 교회 주변을 정리하고 또 화단을 청소하고 또 지금은 열심히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과 같은 시기에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움 가운데 또한 최근에 여러 상황들 속에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또 외면당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안타까움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리라. 이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걱정하는, 슬퍼하는 자들은 회복된 예루살렘을 통해서 위로와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 교회도,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한국 교회가 정말 지금의 모든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또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물론이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때에 평강을 강같이 그리고 문나라의 영광, 여러 나라의 그 영광, 재물을 비롯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넘치는 시내같이 너희들에게 부어주시겠다. 넘치는 시내같이 부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을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오늘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의 시기는, 지금의 때는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말씀 그대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의 위로도, 그 어떤 세상적인 위로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지 못하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위로로 오늘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아주 번성하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손은 구원하는 권능 그리고 도우시는 손을 뜻하는 것인데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이러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들에게 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마침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불에 쌓여서 강림하시고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고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진노가 그의 원수들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좀 대충 살아도 될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될 것입니다. 적당히 살고 나중에 천국은 못 가더라도 그냥 어찌어찌 살고 적당히 버틸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힘겹게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오늘날의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과연 주님이 오실 때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의 모습으로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얼마나 될 것인가?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지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그대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건물로서의 교회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변화된 삶으로 세워져가는 신앙의 삶이 없는 그러한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껏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동산에 들어가서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아마도 그 우상을 숭배하는 지도자 혹은 사제를 따라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 이게 다 부정한 음식들입니다. 이 부정한 음식들을 먹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다 함께 망하리라.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랬습니까?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적당히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속일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환하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19절에 나오는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은 이사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세상의 길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남은 자를 통해서 오늘 여기 보면 다시스와 룻과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그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을 보내서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물론 신약 시대에도 수많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모든 순회 전도자와 선교사들을 통해서 곳곳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모든 나라들, 족속들, 섬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이,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오늘 22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영원하게 있을 것이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거절한 그 패역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무서운 심판에 직면하게 되지만, 오늘 남은 자, 어려움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슬퍼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는 정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 자손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아 있을 것이지만,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지만, 패역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패역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죽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죽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죽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 형벌이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서 그 고통과 형벌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들이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위로와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평강을 강같이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위로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는데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자가 많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을 세상 끝까지 보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여호와께 가장 귀한 예물로 드려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러한 자들의 자손과 그들의 이름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다. 그들이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인데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 성을 위하여 정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만족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영적 예루살렘인 오늘날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와 만족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세상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또 그러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믿게 함으로 믿는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과 같이 어려운 시대에 또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외면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걱정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만족 또 평강과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귀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같이 교회가 어려운 지경,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교회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또 눈물 흘리며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된 예루살렘을 통하여 위로와 만족을 주시고 평강을 강같이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대같이 주시고 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위로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만족과 그리고 평강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번성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을 세상 끝까지 보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또한 수많은 족속과 민족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것처럼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인 저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만 깨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